예, 자,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예, 누가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성격,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그 귀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염려가 많았겠죠.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를 받은 것인 줄 알고 있느냐. 그죠?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그죠? 또 신라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여기 치여서 18사람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는가?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 갑자기 그들에게 망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때가 돼서 열매를 갖지만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고아했을 얻지를 못했어요. 찍어버리라. 무화과 나무가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때도 있는가 봐요. 이게 이렇게 맺히면 찍어버려라. 근데 주인이 그 종이 말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내가 두릅하고 고름을 주주니 이게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시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주의 종들이잖아요. 이 종들이 우리가 두릅하고 거름을 이어서 이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열매가 맺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이 맺혀져. 교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제자와 훈련이라든지 평신도 훈련이라든지 여러 훈련들을 많이 해요. 많은 훈련을 했으면 배웠으면 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우기는 많이 배워서 머리는 막 커졌는데 삶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내가 비록 많은 지식은 없고 부족해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내가 충실하게 행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그 일에 대해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건데 전혀 그것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훈련을 해요.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평신도 훈련도 많이 시키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합당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걸음을 주고 하는 게 정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열매가 안 맺힌다면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열매 맺는 그 열매의 최고가 사랑의 열매죠. 자, 여기 보니까 18해 동안 그거는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불러가지고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꼬부라졌던 이 꼬부라지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냥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90도 각도로 꺾어져 그러고 다니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이런 형태인데 그런 사람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거 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엎드려 있다가 예, 그러니까 여기 있던 회당장이 막 분을 내면서 어떻게 해서 이 일할 날이 역세나 있는데 안식일에 왜 이 병을 오시느냐 하고 막 그냥 안식일을 하지 말라 하고 회당장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의식하는 자들아. 이게 지금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그러면 내가 지금 소나 낙이나 외양간에서 그들을 끌어내다가 풀 먹이지 않냐?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그러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게 된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그 매이면서 사탄이 매여서 풀어냈는데 그게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이상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끄러워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천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삶이 이렇게 못 된다면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같으냐? 자기의 채소밭에 갔더니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가 비록 보잘것 작지만 그것이 커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그래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라지 않냐. 이게 확장되어져 가야 돼. 내가 배운 만큼 더 커지고 더 열매가 맺혀지고 더 풍성해지고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부풀기가 누룩과 같다. 누룩도 자꾸 퍼져서 그 온동을 전부 다 이렇게 점령을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한 개라도 들어오면 작은 한 말씀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이 되어지고 풍성해지고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한 귀에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린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돌짝밭에 있는 씨앗도 안 되고 가시밭에 있는 씨앗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어 가야지 그냥 머물러 버리고 멈춰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열매가 맺히기까지 계속 확장되어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점점 변해서 어디까지 우리 지식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구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좁은 문이 좁아. 근데 문이 한 번 닫히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 좁은 문이지만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고 나면 안심이지만 안 들어가면 그때요. 문이 한번 닫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었잖아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온 식구 그 짐승들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면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뒤늦게 와서 막 비가 오니까 쫓아와가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예, 이처럼 때가 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좁은 문이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그러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스라엘 먼저 된 자들이냐.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 나중되거나 늦게나 믿게 된다면 그들 구원이 없잖아요. 지금 구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것이고 나중된 이방인들은 지금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막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고 원래 오라고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예. 자,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내가 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서 확장시켜서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슬퍼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울고 계시는 주님을 보죠.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역시 뭐 지금까지도 안 받아들이니까요. 지금까지도 뭐 예수 이름으로 치를 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황폐하게 된다. 근데 정말 황폐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풍성해지지만 주님이 없으면 그 나라는 점점 메말라지고 시들어서 없어지고 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저처럼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 배척해 죽게 했더니 결국은 그들도 망해서 황폐한 자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들 개인 자신도 예수님 영접하면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배척해 버리면 어때요? 뭐 그러면 그 마음은 점점점 황폐해지고 나중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에 들어가기 힘을 써야 되고 들어온 자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열매까지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나라에 속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